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약이 217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이 베레아에 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는 좀 차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태도로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다? 11절에 보시면 어떻다? 신사적이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이게 정말 진짜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어떤 자세로 그것을 보고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 청중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 당연히 있죠.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을까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텍스트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 전부 다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구약 말씀을 뭐로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율법 하면 우리가 이 편안한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좀 딱딱하고 왠지 꼭 지켜야 되는 의무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율법과 의무로 여겨졌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율법 구약의 근거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다 우리를 뭐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늘 듣는 말씀이었을까요? 생소했을까요?
청중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환영했을까요? 의욕을 갖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보통은 환영하지 않고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했고 뭔가 시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고 고결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라고 하는데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전할 때에 설교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설교하시오 하고 꼬박꼬박 전다든지 딴 데 스마트폰 본다든지 이러면 분위기가 슬슬슬 쭉 다운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눈이 딱 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저도 왠지 뭔가 열망을 갖고 전달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열망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열정적으로 잘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달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번에 쫓아와서 이 거리가 70km입니다. 이 70km 되는데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반 도주해서 정말 밤에 도망을 가면서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잘 듣고 점잖게 듣고 참 열망을 갖고 들었는데 말씀을 잘 듣고 지켜가고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일담을 들었는데 어떤 후일담을 들었냐면 이 성경을 정말 바울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를 대조해 가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성경을 상고했다는데 연구하고 집중해서 탐구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일행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신사적인 사람들 정말 고결한 사람들 하고 평가를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날마다 연구한다.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 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자나 깨나 자나 주님께서 우리하고 뭐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 이거 참 좋은 일 아닌가요? 사람은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너무 같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함께 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함께 사는데 살기 직전에 생각해보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데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함께 살려면 행복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알아야 될까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난 저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커서 난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함께 살면 미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쭉쭉 벌어지는데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너랑 나랑. 이거 모르면 함께 사는 게 정말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성경 연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탐구하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 너와 나를 아는 건데 함께 잘 살려면 너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알아갈수록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면 사실은 제가 그 나리꼬님하고 같이 사는 거 저는 왠지 이렇게 나리꼬님하고 같이 사는 때마다 이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리꼬님의 점수를 이렇게 평균 점수로 까먹는 미안함? 근데 저의 점수가 나리꼬님을 더불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 나리꼬님의 카톡에 이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어요. 적게 벌고 적게 쓰고 많이 누리자. 근데 에이 사기꾼 이게 그리스도 못하면서 이게 좋은 말 쫙 세 가지나 써놨네가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너무 이 세 가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같이 지낼 때 너무 행복해. 한 번도 저한테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어이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난 이게 필요해. 난 저게 살래. 막 이렇게 막 사겠다는 걸 안 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살라 그러면 이거 내가 과연 사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 검열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참 검소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찌들게 사냐? 우리 애들이 한 번도 우리 집 가난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추수감사할 때마다 너 뭐가 감사해? 우리가 너무 부자라서 너무 감사해. 애들이 저절로 했는데 나중에 애들이 사회 나가서 돈을 벌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이 많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부자는 아니었구나. 근데 참 부자처럼 살았구나. 그게 마음이 부자로 산 거죠. 이게 나루꺼님이 되게 자부심을 얼마나 정말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통치하심,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건가 하면 나를 위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더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향한 능력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삶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제 마음속에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큰 사랑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사랑에 부딪힐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왜 읽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포위된 날이 하루 이틀 지나가고 너무 길게 지나가니까 이거 팍 쳐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냥 버티기 하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길 기다리게요? 식량이 떨어져서 그냥 항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막 평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살인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왕회의를 주재할 때 선지자도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 한 사람이 하늘에 창을 내봐라, 그런 일이 있겠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서 면박을 빡 줬거든요. 근데 정말 그날 저녁에 적군이 하나같이 싹 물러가고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잔뜩 남겨놓고 어떤 이는 도망가고 어떤 이는 죽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 했던 그 사람이 성에 서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잔뜩 남은 음식을 가지러 막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막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성 밖으로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줄 서요 이러는데 뭐 줄 설 턱이 있나요?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신하가 깔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 속에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내가 공연히 좌절하고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 손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다 알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 이런 성경 알아?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왠지 나는 내가 고상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왠지 되게 유치하게 보여요. 이 성경 말씀도 이래 모르네. 아니 집사님, 권사님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내가 한 3번 읽었나? 나는 한 50번을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뻣뻣해지지. 이렇게 사람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만해져.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 줄 알고 내가 고상해진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 같이 읽어야 되라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도 함께 읽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 묵상 기도하기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구약의 830쪽에 보시면 시편 39편 4절부터 5절까지 시편 39편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던든이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날이 마치 뭐 같다고요? 뭐 넓이 같다고?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고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마치 뭐 같다? 없는 것 같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주님과 내가
이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이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보셔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과 또 나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 너를 잘 알고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첫 번째 계약 결혼을 누가 했죠?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했잖아요. 근데 계약 결혼할 때 무슨 계약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하자? 네, 솔직히 말하자. 라는 뭐를 했을까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바르는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렇게 나가니까 대단히 많이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교직에서 쫓겨났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르트르가 자기 애 제자를 난 걔 너무 사랑해. 나 집에 데리고 살고 싶어. 근데 계약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살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보바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쿨해. 너무 행복해. 이랬을까요? 그게 사람 마음이 아니죠. 제가 이 두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바르가 왜 이런 계약 결혼을 했을까? 날고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보바르가 정말 사르트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자유로운 영혼과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과 함께 사는데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옥죄면 나랑 같이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바르는 자기를 잘 알고 저 사람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정과 같은 이 사랑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분의 저서를 보면 자기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너를 잘 알고 나를 진짜 잘 알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약한지, 나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나의 종말이 어떠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어떤 걸림돌을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나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구나. 보통 걸림돌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걸림돌이냐면 생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한 글자예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생뚱맞은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글자 디귿으로 시작해요? 말하면 잔소리죠. 네. 돈이죠. 생존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정받는 거. 그래서 명예욕, 자존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잘나고 권력인 건가요? 그렇죠. 권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저마다 하나 둘씩 갖고 있어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다 갖고 있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나를 보면 볼수록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내가 돈 문제가 걸렸다면 예수님이 나랑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없는지 아니까 막 코가 석대나 빠지고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다른 사람하고 자존심 싸움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게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이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의 사랑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 사랑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먹을 것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배고프니까요. 배고프니까. 배 안 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 없다고. 내 몸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이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이만큼 약하니까 약함을 알수록 뭐가 더 빛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많이 사로잡게 돼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더 크고 아름답게 보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되구나를 더 깊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이 수민이한테도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듣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말 한번 거들었다가 수민이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니 아빠 왜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해. 좀 맥락에 맞는 말 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민이가 야 아빠한테 너무 세게 말하지 마. 그리고 나리꼬님도 덩달아 하루 당신 이렇게 잠자지 잠을 자 이 시간에는 왜 괜히 잠자다 말고 잠이 깨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들고 그래. 그런데 이런 속에서 괜히 제가 나 시끄러워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면 다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못난 아빠를 못난 남편을 같이 이렇게 이러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의 약함을 탐구해가는 탐구하는데 제가 저의 약함을 탐구하기 위해서 매일 약함에 대한 이 일기를 써보거든요. 너무 많아. 그리고 오늘도 이 실수하고 오늘도 저런 멍청한 일을 했구나. 그게요. 이 끝이 안 나. 그래가지고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그 끝은 이래서 너무 좌절스러워가 아니라 이래서 함께 사는 아내가 너무 귀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 따는 계절입니다. 너무 행복해. 근데 제가 감 따는 계절에 뭐가 괴롭냐. 우리 집 감나무를 보면 감 달린 게 별로 없는데 왜 시내에 있는 감들은 그렇게 시내 집집마다 하나씩 감나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아니 저도 애를 쓰거든요. 근데 시내에 있는 사람들 애도 안 써요. 근데 왜 안 쓰는데 왜 그렇게 감이 많이 달린 줄 알아요? 시내에는 벌레들이 살 공간이 못 돼. 벌레들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공해가 심해가지고. 그럼요. 근데 여기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감이 다 떨어지고 시내는 달려올리까 이때만 기술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 당연하죠. 시내는 벌레들이 살 공간이 못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연구해요. 감을 어떻게 하면 봄에 열렸던 감이 가을까지 꼭 매달려 있을 수 있게. 그러면 여기도 벌레가 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차도 옆에 감나무들이 그렇게. 그렇죠.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보통은. 시내에 감나무 봐요. 감이 아무것도 안 달린 집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연구해요. 제가 사는 곳은 너무 공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되면 저 감꽃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는데
여름에 되면 벌레들이 막 달라들면 농약 쳐줘야 되죠. 그리고 여름에 막 신초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걔네들 이 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거를 그냥 방치해두면요. 얘네들은 하나도 열매를 안 열는 애예요. 내년에 가도 안 열려요. 얘네들 다 잘라줘야 돼요. 아이고, 그 애네들 자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도 가을에 되면 몇 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야. 아,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버르장 머리가 없어. 예. 좀 기다려봐요. 쟤도 노랗게 되면 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감나무로 보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살고 계셔요. 주님과 잘 살려면 주님을 잘 알아야 돼. 그러려면 뭐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또 뭐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이 너무 가슴 절절히 간절하게 와닿고요. 나의 못남과 나의 그 비루함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아요. 근데 둘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 팔러 왔잖아요. 무슨 약 팔러 왔냐? 그러면 꼭 두 가지 약 무슨 약이라고요? 아이 성경 무슨 약? 아이 그렇죠. 두 가지 약. 구약과 신약을 팔러 왔잖아요. 안 썰렁해라. 아재 개그.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약은 날마다 먹는 뭐라고요?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보약을 먹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나를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친구야 글 읽을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밤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하고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살이에 길 잃지 않도록 등불과 같이 인도하시고 낮 침반처럼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성경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어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괴롭게 되는지를 더 깊이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걸림돌이 도리어 주님 안에서 디딤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귀하게 잘 쓰여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기도로 내일 마치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밖에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함처럼 우리 또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 가슴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